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을 통해서 성탄과 화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늙음하게 세례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 숨어서 5달을 지내고 있던 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여인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39절과 40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 가브리엘은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음을 알려주었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 찾아가고 만나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은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방받는 것도 꺼려하고 구역 예배나 기관 모임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모이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모이려 하지 않아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 찬양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45절과 46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5절은 엘리사벳의 찬양이고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오실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천사와 성도가 찬양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천사와 성도들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서로 신앙을 격려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만듭니다. 엘리사벳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아들이었지만 늙어서 아들을 베었기 때문에 5달 동안 부끄러워 숨어 지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의 사람을 준비하셨고 보내셨고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베었고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들을 베었습니다. 각각 떨어져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성령님 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닥불이 모일수록 타오르듯이 은혜는 만날수록 빛이 납니다. 나날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찬양하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죠?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찬양으로 화답해야 하며 서로 신앙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죄악과 개인주의와 코로나 등의 환경은 우리로 화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모여 복음의 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